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네, 성령 강림 절기면서도 또 삼일체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성령의 임재 또는 성령의 체험이 절실할 때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성적인 신앙 이라고 해서 우리가 성령을 무시한다면 그건 정말로 이성적이지 못한 겁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것이고요. 정말로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이 우리를 살린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 우리는 온전할 수 있다. 이것을 좀 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뭔가? 그냥 찌릿찌릿한 그런 체험을 말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 우리의 삶의 근본이 바르게 설 수 있고 내게 주어진 어떤 일들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회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성령 충만이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그런 귀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교우들께서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들려오는 한편의 설교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가 누구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요. 또 산헤드린 의원입니다. 그렇게 볼 때는 그 당시 사회에서 지위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다. 예수님조차도 선생이라 할 정도로 이 니고데모의 그런 사회적 위치는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그가 예수님에게 인사하는 장면에 나옵니다. 그가 밤에 와서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좋게 평가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의 표적이었죠. 이 요한복음 앞에 2장에도 보게 되면은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을 보았을 것이고 또한 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표적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 그런 가운데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났고 이분은 참 많은 표적을 행한 것을 볼 때에 어떤 사람들은 질투하기도 했고 미워하기도 했지만 또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굉장한 호감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칭찬해주고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보여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까? 같이 칭찬해주고 고맙다고 인사받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과정이 없이 바로 이 대화의 본론으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이게 본론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2절과 3절이 왠지 어울리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장면이 나타나죠. 3절을 보면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고받는 대화가 아닌 듯한 모습인 거죠.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왜 이렇게 반응을 하실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게 되면은 2절과 3절 사이를 좀 더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글이 생략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절과 3절은 굉장히 내용적으로는 어울리는 아주 적합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통해서 항상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표적에 머물러 버린다. 그것이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워낙에 그들이 표적신앙에 무게를 두고 또 신앙생활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거듭남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주제어, 키워드는 무엇이 된다고 보이십니까?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 그런 단어가 아니겠는가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는데요. 더 들여다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표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신앙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신앙에 따라서 여러분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삶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보입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 신앙을 갖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그냥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 천국으로 이해한다면 그 사람에게 삶은, 현실은 무엇이 되냐면 고난과 고통의 삶이에요. 고달픈 삶을 빨리 끝내고 천국 가는 그런 삶의 구조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그에게 만족스럽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은 그가 열심히 애써 살 이유가 없는 그런 시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라는 이 신앙이 오늘 내게로 찾아오시는,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오늘 나에게로 찾아오는, 오늘 나에게로 다가오는 이 역사를 찍고 들어오는 그 나라 신앙으로 이해하게 될 때에 이 고달픈 삶 속에 무엇이 오는 겁니까? 소망이 오는 거예요. 희망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삶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삶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또다시 나는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이 속에서 개혁을 일궈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나라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삶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도 명확한 거죠. 이것일까 저것일까 선택의 어떤 여지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 신앙에 반하는 것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표적신앙이에요. 여러분 표적신앙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예로 율법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표적신앙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에 정말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런 일들이 없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그럼 그 속에서 우리는 막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그죠? 하나님의 손길도 경험하고, 막 능력도 경험하고, 좋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표적신앙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기 시작하면요. 그 표적신앙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나를 이끌어주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점점 그 모습은 힘을 잃게 되면서 나중에 표적이 일어날 때 이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행운이 좋았다. 운 좋았다. 나에게 행운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는 미신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버리는 값싼 은혜를 만들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에 표적신앙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주겠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은 안 돼요. 그런데 이 21세기를 사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가 표적신앙에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다. 많이 가까이 있다. 우리가 막 잘되면 자랑합니다. 내가 잘되든지 자식이 잘되면 막 자랑해요. 자랑하기 바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말하는 그런 출세와 성공을 하면 막 자랑스럽고 사람들에게 막 알리고 싶고 좋죠. 그게 나쁜 것이 아니니까 충분히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외형적으로 뭔가를 남들보다 좋게 막 가꿔가지고 그것을 자랑할 때 부럽기도 하고 정말로 좋아 보이기도 하고 정말로 진심으로 축하하기도 하지만 그런 모습을 여러분 잔잔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거기에 어떤 신앙의 모습이 깔려 있는가? 결국에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잘 풀리고 현실 속에서 그냥 잘 되는 것이 좋은 신앙의 경험들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삶이 잘 풀리는 것이 좋은 신앙이고 괜찮은 신앙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 서로 무언의 약속이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그것이 올바른 신앙적 평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신앙은 그렇게 접목시키고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요, 가졌다가 언젠지 그것을 다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했다가 언젠지 아플 수가 있어요. 올라갔다가 언젠지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까? 그런 상황은 그 사람이 병든 신앙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치킨은 반반이 돼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신앙은요,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게 신앙이에요. 내가 좋을 때도 신앙이고 내가 힘들 때도 신앙인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언제 어디서나 신앙 가운데 머물렀느냐, 그게 그 사람에게 좋은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굳건히 붙잡고 나가고, 정말로 잘 되고 정말로 행복한 시간 속에서도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 모습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신앙을 가지고 그 사람의 환경을 모습을 보고 그 신앙이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신앙의 모습일까?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표적 가운데서 늘 마음 빼앗겨 있는 우리들의 모습, 어떤 표적이 더 좋을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막 찾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들에게 그런 거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 거듭남의 주제를 딱 던져주십니다. 너는 거듭났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막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더 이상 하지 마라. 너는 거듭났느냐?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거듭남이 뭐예요,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은유적 표현이죠. 변화를 말해요, 변화.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전 실존이 바뀌는 것, 내 전 인격이 바뀌는 것, 내 삶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그 고집스러운 모습 때문에 우리가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정말로 고집스럽게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신념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에 응답하고 내가 거기에 맞게 변화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지, 그것마저도 우리가 거부하면서 끝까지 자기 신념을 지키는 것은 올바른 신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는 뭡니까? 표적을 구하는 신앙의 삶의 태도에서 이제는 거듭남의 신앙의 삶의 태도,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성, 기독교 영성의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변화, 종교적 차원이 아닙니다. 당신의 현실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나의 현실을 바르게 살고 나의 현실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남의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땅의 현실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는다면 결국엔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가질 때, 참된 기독교 영성을 가질 때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되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거듭남의 주제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는 사회적 신분으로서는 멀쩡한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한평생 그래도 교회에서 주여 했는데 나는 거듭났는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거듭났느냐? 내 삶 속에서 여러분, 남이 경험해 보지 못한, 남이 누려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표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 표적이 내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지 못합니다. 너무 단정적인 말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내 삶이 변화될 것 같았으면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정말로 줄기차게 표적을 구하라고 말씀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 알아요. 우리가 지금 큐티를 어떤 본문을 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는 시편에 들어갔다가 6월 중순에 다시 또 출애굽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출애굽의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보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은요, 표적으로 시작해서 표적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두 번 다시 경험할 수 없는 표적들이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광야라는 것은 표적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막 표적의 이야기가 막 무궁무진 나와요. 그러다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표적 신앙이 바로 하나님 나라 신앙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바알을 숭배하는 백성들이 되고 만 겁니다. 그들이 표적에 머물러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표적을 볼 기회가 사라지니까 이제 하나님 팽개치고 바알에게 몰입해버리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표적을 통해서 참된 진리에, 참된 신앙에, 참된 행복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 어떻습니까? 잘 사는 것 또는 더 좋은 환경을 가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이라면 이 땅에서는 여러분 선진국들, 사회복지제도가 뛰어난 그런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옵니까? 도리어 제3세계 국가의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더 높다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 것으로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제 수년 안에 많은 것이 바뀝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시에서 공문이 왔고 공람하라는 공문이고 그 내용이 뭐냐면 도시계획이 다 세워졌어요. 이제 바뀔 거니까 보시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라는 그런 공문이었어요. 그걸 또 보니까 우리 본당 바로 담벼락 뒤부터는 공원이 전부 다 공원이 앞으로 이 담을 할 것이고 교회 마당을 통해서 공원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쪽 옆으로는요 굉장히 넓은 땅인데 지하 3층까지 다 파서 저기 있는 공영주차장에 모든 차들이 다 들어올 정도로 지하 3층에 공영주차장이 생깁니다. 시에서 교회를 위해서 다 지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좋은 환경이 우리 가능제일교회의 참 행복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환경을 갖추고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많이 가짐으로써 우리가 참 행복에 이르고 참 신앙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막 서로가 막 말을 할 때 성경은 딱 한마디만 합니다. 조용하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너무나도 단호하죠. 딱 그 한마디만 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조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거듭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모든 삶을 풀어가는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당신은 거듭났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가? 니고데모도 그 질문이 자꾸 더 깊어집니다. 그 질문에 주님께서 7절과 8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결국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가 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재밌는 이야기 나와요. 바람이 임의로 분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냥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바로 이 부연 설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신구약 성경 전체가 성령은 그냥 성령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바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람.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표현하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프뉴마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이 바람인 거예요. 우리가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느끼잖아요. 바람 소리를 듣잖아요. 피부로 스쳐가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옷이 펄럭입니다. 그러나 이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간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성령을 경험했다는 그 사람들의 그 간증과 증언을 들어볼 때 성령의 역사가 이와 같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삶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간지 모르겠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성령 체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을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자유하심을 말해주는 거예요. 거듭남은 여러분을 가둬버린 게 아닙니다. 자유함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함.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소름 끼치는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순간 자유하고 있는 거야. 이걸 순간적으로 경험할 때가 있고 아니면 지속적으로 어느 순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할 때가 있는 거예요. 뭐 잠깐 뭘 하다가 내가 자유하고 있네. 아니면 이제 내 마음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자유하고 있구나. 이거를 체험할 때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나는 연약해서 언제나 뭐 어떤 일에 늘 매이고 늘 그것 때문에 염려로 밤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사람들 때문에 늘 신경 쓰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자유하고 있네. 더 이상 내가 긴장을 하고 있지 않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가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겁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면 자유함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영적인 원리인데요, 지금도 내가 여전히 불안하다면, 지금도 내가 너무 답답하다면, 지금도 내가 너무 눌린다고 생각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여러분? 다른 데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 영성의 깊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지만 그 깊이가 더해질수록 그 자유함은 자꾸 올라오는 거죠. 처음에는 못 느끼는데 나중에 그 자유함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단계로 더 깊이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좀 추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당신의 자유함은 높아질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유함을 엉뚱한 데서 자꾸 찾아요. 남들이 말하는데 요가를 하면 좋다더라, 명상을 하면 좋다더라, 아니면 좋은 책들을 좀 더 많이 읽으면 좋다더라, 아니면 완전하게 내가 마음을 다둘 수 있는 좋은 취미 생활을 가지면 좋다더라, 아니면 빨리 잊고자 한다면 술을 마셔라. 여러분, 그런 다양한 것들 있죠. 그런 게 일시적으로 도움은 돼요. 그러나 그 시간이 끝나는 순간 더 불안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마취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을 있도록 마취시키는 것들이에요. 나를 정말로 치료하고 치유하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고치고 그분이 나를 살리지 다른 그 어떤 것도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다 해봤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우리가 각자가 다 해봤잖아요. 근데 다 실패했잖아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 우리는 여러분 거듭날 수 있어요. 거듭날 때 우리는 고침을 받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사실 니고데모도 그걸 알아요. 표적 신앙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이지만 그걸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다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성령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더 나가라, 이 명령이에요. 그 말씀이 놀라운데요,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암호 같아요. 무슨 말일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13절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인자 누구일까요? 요한 서신을 읽으면요,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인자는 심판의 주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주. 하늘로 올리운 자 누구를 말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자를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서 비밀이 나와요. 이건 무슨 성경의 공식 같은데요.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놀랍게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누구든지 성령 체험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건 무슨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짠 듯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거나 그에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거나 한 걸음 더 몸부림치면 놀랍게도 성령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닙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줄곧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예수의 영, 보혜사, 도움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삼일째 하나님이 내게 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주님이 뭐예요? 성령이 임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성령이 임할 때 예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려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혹시 잘 먹고 잘 살려고만 애쓰고 사십니까? 더 이상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카일 바르트,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바르트는 우리에게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책을 읽다가 사람의 깊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깊어질 수 있을까 했는데 바르트의 인간론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인간은 그냥 인간은 없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모든 인생을 말합니다. 인간은 그냥 인간은 없다. 오직 책임적 존재로서의 인간만이 있다. 저만 감동되는 거죠, 지금. 무엇에 대한 책임이냐? 무엇에 대한 책임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 그리고 모든 이웃들에 대한 책임. 그리고 내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자기 삶에 대한 책임. 그러므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 존재로서 살아간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명도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이고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는데 이건 심무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이 그것을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비로소 책임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그 관계가 그대로 형성되는 겁니다. 우린 정말로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앞에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당신의 삶은 완전하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당신의 실존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 존재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